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1991년도에 유명한 작가 김수현 씨가 사랑의 뭐길래라는 그런 글을 썼고, 그게 미니 시리즈로 나와서 시청률이 장장 59.6%까지 평균 시청률이고, 또 최고 시청률은 65.4%까지 치솟아 올랐던, 아마 그런 기록은 앞으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목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제목으로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믿기 어렵겠지만 돈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대체 뭐길래?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랑에 대한 노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사랑한다 말도 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I love you란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듣고 말도 하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얼만큼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랑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사랑을 잘 나누고 있을까? 만약 교회마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이 지구촌에서 사랑을 최후의 보루로 지킬 곳이 있다면 그게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마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빈 껍질에 사랑의 소리만 전해주고 있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희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사탄이 자꾸 그런 방법을 씁니다. 무관심이라는 여우를 이 포도원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이 밭을 막 헤비고 다니게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아주 완전히 파괴시키거든요. 무관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받게 대상이라면 외롭고 고독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충만하셨거든요. 아픈 자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유난히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충만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작은 거라도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써주고 도와주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반면에 무관심을 보이면 사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한 영혼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내 몸에서 나온 가족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을 보이면 그들도 무너지고 그들의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화해서 사람을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차지다 보니까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사람들이 따뜻해 하거든요. 작은 사랑의 표현만으로도 사람들은 감격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면 차가웠고 냉랭했던 마음이 이 눈이 녹듯 녹아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노년에 참 잘하신 게 있는데, 젊으셨을 때는 그런 걸 너무 못하셔갖고 어머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걸 다 커버해 주셨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성격이 좀 괄괄하셨고 거친 면도 있으셨고 겁이란 건 전혀 없으셨고, 그냥 스타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또 뭔가 좀 잘못하면 꼴을 못 보셔서 장로님들도 꼼짝 못 하셨고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랬던 분인데
성격이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온유해지신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셨어요. 상대방을 잘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친절해지셨습니다. 지난번에 아버님을 모시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아드렸는데 그 머리를 깎아준 분한테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말을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지금까지 깎은 머리 중에 제일 잘 깎았다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면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든지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참 맛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방문을 하면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도 아들인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 빨리 가야지 바쁜데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 저는 시간 많거든요. 아니야 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길도 막힐 텐데 와줘서 고마워.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런 작은 거를 몸소 실천을 하시니까 그런 배려와 그런 목소리가 그리운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도 눈이 녹듯 녹게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사랑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탕자를 변화시킨 것도 아버지의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줬던 사랑 때문이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모든 면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아주 극도의 차가움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럴 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마저도 사랑을 잃어버려서 배려를 안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곳저곳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에 그나마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희망도 얻고 불이 막 꺼져가는 것에 또다시 불이 이렇게 피어나고 생명도 살아나게 되고 영혼도 구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한국말 중에 동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동정인데 이 동정이란 말을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동, 행동이고 정은 정을 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정을 주는 것.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음이 차갑게 변한 세상이어도 너희는 여전히 너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라라는 것. 작은 사랑이어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 남편이 자꾸 쭈그러진 사과를 사오는 겁니다. 아내가 그럴 때마다 왜 이런 걸 샀냐라고 막 다그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고 사는 거야. 팔고 싶어서 내놓았을 텐데 우리에겐 쭈그러진 사과지만 그 사람에겐 밥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사과를 파는 분은 최근에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리어카도 샀고 자그마지만 과일 가게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남편은 그 사정을 알고 일부러 팔기 어려운 사과만을 골라서 사준 겁니다. 이게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런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벽보에 사과문이 붙었고 옷을 맡기셨던 분들은 신고해달라는 회람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회람이 도는 중에 회람 몇 번째 칸에 아저씨 저는 양복이 그 한 벌밖에 없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도 너도 나도 배상받지 않겠다라고 나선 것. 게다가 누군가가 얼굴 없는 천사가 돼서 금일봉도 전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벽보에는 다시 한 장의 감사문이 붙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용기를 주셨으니 다시 일어나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랑이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모든 게 다 차갑고 잔인한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참담한 소식들, 죽어가는 소식들,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연상이 될 정도로 마음이 무겁거든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런 노래 가사처럼 분위기가 막 가시나무 숲이 연상이 될 정도 분위기지만,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증가가 된다면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의료진들이 생명을 건 희생으로 막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정부에서 생각지 않게 보조를 받게 돼서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든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사랑이 담긴 마스크를 전달받아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이라든지, 쌀이나 작은 음식을 담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든지, 돈이 별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관심과 사랑만 보여도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잃었던 미소가 나오게 되고, 먹고 살겠다라고 막 무더기로 무대포로 길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맛이 나서 자기도 작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웃음과 기쁨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작은 촛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촛불들이 계속 증가될 때 이 지역을 밝히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받은 사랑 너무나 큰데 변함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노다지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작은 나의 촛불이라도 비추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움직이게 하시고, 먼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